우리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4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 일어나셔서 공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입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네, 다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말씀은 36절입니다. 36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의 그 목적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떠났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네 곳을 갔죠. 이것을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 아니로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역시 아니로다. 네, 그래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아니고에서 루하고 비슷하잖아요. 더베 비슷하잖아요. 아니로다. 역시 아니로다. 이렇게 보면 1차 선교지를 어디를 갔는지 대충 암기할 수 있어요. 네, 저희 이거 외우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네, 그 네 지역을 선교를 했는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났어요.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선교를 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네, 정말 돌 맞고 죽었다가 살아난, 정말 죽을 만큼 돌을 맞았기 때문에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들이 또 걷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도 있었고, 그래서 그곳에 목회는 이렇게 선교하고 교회 세우고 한 10년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잠깐 그러면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서 부탁하고 장로들에게 부탁하고 왔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됐을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궁금했던 사도 바울이 뭐예요? 무슨 거야? 말씀 들으러 들어왔다. 네.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그 형제들을 좀 돌아보자. 그리고 믿음을 굳건히 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 여행을 다시 가기로 마음먹습니다. 참 좋은 일인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출발 전에 생긴 문제가 뭐였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는 일이 벌어져요. 39절에 보니까 그냥 조금 이렇게 말하는 발다툼이 아니고요. 갈라설 정도로 했으면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그죠? 굉장히 많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새 신자가 와가지고 그냥 서로 이렇게 말다투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 지도자들의 싸움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가끔 이렇게 들리잖아요. 마음 아프잖아요. 문제는 그렇게 지도자들이 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갈라서요. 교회가 갈라지고 파괴되고 문제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다. 딴 사람도 아니고, 그러면 안디옥 교회 위기인 거예요. 이게 파벌로 나뉠 수 있잖아요. 하고자 하는 일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거룩한, 정말로 이 보통 사람들이 볼 때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버금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딴 사람은 싸워도
저분들은 안 싸울 것 같은데 이분들이 싸웠잖아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교회에 시험들 일이 많고 정말로 마음이 상한 일들이 많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위기인 거죠.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뭐였냐? 왜 싸웠나 했더니 마가 때문에 싸웠대요. 예.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을 이번에 데리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 가지고 싸우게 된 거죠. 예. 어떻게 보면 뭐 사소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여러분 선교를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 되는 겁니다. 예.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터에 나가는데 정말 병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요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는데 내 옆에 있는 전우가 죽잖아요. 그러면 한 명 더 살아있고 하는 게 내게 되게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내 옆에 죽어나가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적들은 막 밀려오는데 나를 보호하고 함께 싸워야 될 사람들이 서로 마음이 막 갈라지고 도망가고 막 이래 보면 못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지난번에 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같이 마음을 다해서 처음 가는 거기 때문에 정말 마음의 부담도 크고 하나 되어서 정말 해야 되는데 중간에 마가 요한이 나 안 갈래요 그러면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가는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심란했겠어요. 그 이끌어가는 바울 입장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이끌어 나가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그런 일이 또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울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돌아갈 때 얼마나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얼마나 설득했겠어요. 아 그러지 마라 같이 가자만 했는데 아니요 그럼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울은 마음이 상해서 데리고 갔다 또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선교가 그렇게 막 장난이 아니고 되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반면에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었던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 조카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세워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바나바의 마음은 그랬던 거죠. 이 사울을 이렇게 데려올 때도 그랬고 항상 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바울과. 그래서 한번 좀 실수할 수도 있지. 그렇게 하다 보면 그때는 좀 어리고 또 마음도 여려서 일단은 내가 가겠다고 한 게 얼마나 귀해요, 그죠? 그때 그렇게 실수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 간다고 용기 내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용기를 내서 다시 가겠다는데 그 마음을 새싹을 밟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세워주고 싶은 마음에 이제 걔가 그래도 지난번보다 그래도 충분히 잘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 그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참 각각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정말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갈등이 많아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왜 이렇게 서로 싸우고 갈등해요? 당연한 거지요. 물론 그것이 당연함으로 그냥 끝나면 안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가정 속에 있는 거고 또 반드시 하나 되어를 목표로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갈등이 있는 것을 교회를 갖다가 그 갈등이 있다고 해서 교회를 부정하거나 그런 교회는 교회도 아니다. 그런 교회는 나는 인정할 수 없다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환자들 많아요. 환자들이 나아서 오잖아요. 낫는 환자들 그래서 나아서 건강하게 되면 퇴원하잖아요. 그러나 병원에는 세상보다 환자들이 더 많은 거예요. 교회는 세상보다 어쩌면 영적 환자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러한 환자라고 하는 자신이 지금 병들었고 아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면 고칠 수 있을까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들 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하나가 되려니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면서 함께 거기서부터 이해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됨을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다라고 그러한 교회 모습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런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정말로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그 교회 가운데는 수많은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틀린 사람이 모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서로를 다르게 바라볼 수 있고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의 성향을 보면 굉장히 목표지향적인 사람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되게 일을 열심히 해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분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등하는 사람들은 목표지향적인 사람들이에요. 사람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은 공부 못해요. 미안하지만. 왜? 공부하려고 딱 집중하면 옆에 와서 누가 와서 쿡 찌르면 가갖고 커피 한 잔 마시러 가고 쿡 찌르면 놀러 가고 언제 공부하냐고 공부하려고 마음 먹으면 자꾸 그게 걸리는 거야. 근데 목표지향적인 사람은 옆에 와서 푹 찌르고 놀러 가자 커피 한 잔 절대 안 합니다. 나 이거 마치고 가야 되니까 내가 이때 시간 되니까 이때 합시다 이렇게 미루고 그렇게 하지 오자면 와갖고 누르면 무조건 따라가지 않아요. 근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뭐야? 자기 관리가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고 목표지향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뭘 이루면 효율성 이거를 꼭 이루어야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돼. 그래야 그 목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됐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 주의 일을 하는데도 그쪽으로 발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면 그렇게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이제 문제를 일어날 걸 미리 제거하고 이 사역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목표를 이루다 보니까 그 마가가 안 보였던 거예요. 마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달랐죠. 그렇다고 바나바가 공부를 못했냐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관계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관계지향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관계를 중시하다 보니까 사역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져요. 저는 관계지향적일 것 같으니까 목표지향적일 것 같습니다. 목표지향적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 요즘에 관계지향적인. 그래서 제가 목표지향적이면 아마 제천에 있을 때 드림교회를 10년 동안 저렇게 하진 않았어요. 막 해서 뭔가 이제 예배당도 좀 세우고 막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 막 이끌어갖고 막 쑤시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근데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지나고 돌아서 보면 성도들 그래서 성도들이 굉장히 편안해요. 따뜻하고 편안하긴 했는데 그런데 교회 성장이 죄송하지만 느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이 행복한 이번 교회를 다시 하면서는 조금 제가 제 마음에 물론 내가 성도들을 지금도 사랑하고 관계지향적으로 많이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부담 안 주려고 하지만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도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세워지는데 성장에 있어서 성장통이 좀 필요하거든요. 약간의 부담감이 있어야 그걸 극복하면서 그러면서 성장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이 바울과 바나바의 중간쯤 서고 싶어요. 때로는 여러분들 중심으로 하되 때로는 바울처럼 좀 목표를 향해서 좀 나아가야 되지 않아. 그래야 교회가 좀 되지. 가만히 여러분들 마음대로 다 해주다 보면 그러면 뭐 그냥 우리끼리는 재밌죠.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 바나바 같은 경우는 이 목표지향적이지 않습니다. 관계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생각은 어떤 거냐면 목표를 이루면 뭐 하냐는 거야. 목표를 왜 세워서 그 목표를 왜 이루어야 되는 거야. 사람을 위해서 목표 이루는 거 아니야. 예수님처럼 안식일 왜 지키는데 사람 때문에 지키는 거라고. 그런 것처럼 이 바나바도 목표 왜 우리가 선교하는데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결국 내 옆에 있는 사람 시험 들게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 힘들게 하면서 교회 세운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하는 거죠. 맞잖아요? 그럼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는 거예요? 바울의 지금 마가를 데려가지 말자. 마가 데려가면 일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우리가 사실 이 선교하는데 어려움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미리 문제를 방지하자. 이 바울은 데려가면 안 된다.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 한 분 계시네. 바나바처럼 일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시험 들면 되지 않느냐. 우리 안에서도 성장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일단 사람 중심으로 가자. 그게 옳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또 들었어요. 순종해주는 우리 우진이가 최고야. 이분들은 기회주의죠. 아닐 것 같은데. 예,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또 시험 들지 마세요 그랬다고. 예, 사람의 눈으로 보면 성향에 따라서 이게 옳지 저게 옳지 말할 수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성향을 제가 볼 땐 바나바 편이 많을 거야. 손 안 들어도. 여기 보면 알아요. 그런데 그래서 바울은 바울이 좀 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봅시다. 둘이 다 틀렸어요. 둘이 다 틀리기도 하고 둘이 다 맞아요.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그죠? 왜냐하면 인간은 부족해요. 다 하나님처럼 완벽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쪽 면에 치중하다 보면 한쪽 면이 부족하고 한쪽 면에 또 치중하다 보면 한쪽 면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남자는 보통 약간 목표지향적이에요. 그래야 사회생활하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자들은 관계지향적이에요. 그래야 아이들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러니까 이걸 보완해야 가족을 살리고 사회를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 돕는 배필이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남녀관계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는 이렇게 관계중심적인 사람도 필요하고 그 중에는 목표지향적인 사람도 필요해요. 그래서 서로가 하나가 연결이 돼서 서로 일치하고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교회됨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게 그거거든. 그러니까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갈등할 수 있지만 이 다름을 서로가 포용하고 수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회가 지금 떠들고 막 이렇게 힘든 이유는 뭐야? 다른 거를 틀리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다른 걸 틀리다고 생각하고 서로를 갖다가 포용하지 않고 그걸 틀린 거를 없애려고 하고 그것을 갖다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이루려고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니까 통합이 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갈등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것을 하나로 만드는, 그것을 연결하고 연합하고 일치시키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왜 교회는 그게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우리는 부족한데 이 부족함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강함을 하나님이 내려놓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면 경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강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거든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부족해요. 무엇을 해도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풍성함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치고 11조 하다 보면 얼마나 부족한 걸 느끼는지 몰라요. 많이 가졌어도 부족해요. 그런데 희한하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려도 부족함 없이 살아가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만 대단해요. 저 교회에서 사례비 얼마 받지 못하는데 참 사는 거 보면 희한해요. 네, 가게 많습니다. 써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11조 낼 때마다 이게 어디서 이런 돈이 올까? 네, 상상할 수 없는 돈들이 이렇게 메워져서 그나마 이렇게 살아가요. 참 미안하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나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풍성함이 하나 될 때
이걸 경험하니까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지지 않습니까? 교회는 십자가, 그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원리를 통하여 그 본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다름이 하나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오히려 더 풍성함을 우리는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 서로 싸웠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결국은 싸워서 갈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 정도 됐으면 지금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누구는 막 바울 편이랑 바울이 오라 뭐 한쪽에 바나바가 오라 뭐 그래가지고 서로 막 1, 2층 또 싸우겠죠. 우리 예배드리도 뭐 바울은 1층에서 드리고 뭐 바나바는 2층에서 드리고 막 이러겠죠. 예? 그래서 막 우리 먼저 성경 갈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가지마 우리가 갈 거야 안 도와줄 거야 서로 하다 보면 성경 문제 어떻게 돼? 끝난 거죠. 뭐 박살 난 거죠. 근데 문제를 보니까 그러지 않아요. 심히 다투고 갈라섰는데 39절 40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계획대로 가는 거예요. 바나바도 좀 고집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고집이 있어요. 하여튼 마가 데리고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가 고향이랍니다. 굉장히 사람들을 사랑해요.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굉장히 챙기려고 하는 바나바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바울대로 신라를 데리고 떠납니다. 수리아로 떠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40절에 보니까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의 은혜에 부탁을 했어요. 은혜롭게 합시다. 잘하고 오세요. 이 안디옥 성도들이 그렇게 응원해주고 지원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뭐 느끼는 거 없나요? 네.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성숙한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이런 갈등의 문제가 생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서로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루다 보면 우리 행복한 이번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담임 목사의 위치에 가면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사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교회는 앞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안 됩니다. 그죠? 다 도망가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엄마처럼 품어주는 사람. 상처받으면 옆에서 그게 아니고 다 그런 거야. 지금 우리 어머니가 가장 감사한 건 뭐냐면 아버지가 저를 혼내시면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빠가 아버지가 널 사랑해서 된 거야. 어릴 때는 이해가 안 가요. 사랑하면 조용히 타일러주고 그러지. 막 매를 때리면서 그렇게 하면서 날 사랑한다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해는 안 가도 어쨌거나 엄마를 신뢰하니까 나를 품어주는 엄마를 신뢰하니까 그래 이해는 안 가도 그냥 받아내는 거예요. 그냥 인정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삐뚤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그렇게 바르게 하기 위한 아버지의 질책 그리고 어머니의 품어주는 마음이 저로 하여금 사리를 분별하게 하고 다르게 가지 않도록 나는 나쁜 짓 빠지 않도록 서로 간에 보호하는 데 역할을 했던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하죠. 그런데 부목사님 또는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나바처럼 끌어안고 목사님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목사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좀 힘들어도 믿음으로 저렇게 나가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조금 아직은 아닌데 한 듯해도 그래도 우리 한번 믿고 한번 갑시다 이렇게 품어줘야지. 그러게요. 이거 담임 목사님 우리 갈아버립시다 이렇게 나가면 이제 문제 끝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지금 안디옥 교회는 정말 성숙한 교회에서 저분들이 저렇게 싸워도 왜 싸우냐 봤어요. 왜 싸우나 봤더니 바울이 마가를 인간적으로 미워해서 싸우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마가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미워하는 마음에서 싸웠더라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주의를 하려다 보니까 목표지향적으로 이걸 보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 그래서 그런 거지. 마가에 대해서 어떤 나쁜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물론 상처 줄 수도 있지만 나중에 마가를 이 바울은 굉장히 사랑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님 지금 그래서 그런 거지 마가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네. 바나바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바나바는 조금 뭔가 이렇게 사람을 품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게 용납이 잘 안 돼.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가슴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정말 끝까지 그걸 조율을 못해가지고 결국 갈라섰는데,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그것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지원해 줬더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선교팀이 하나 갈 게 두 개로 생겨버린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룬 거죠, 오히려. 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교회가 갈라졌거나 문제가 생긴 일 없어요. 오히려 다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은 두 배가 되더라는 거죠. 네.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잘못된 갈등이면, 인간적으로 미워하고 서로 원수지는 갈등이면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 이거는 아닌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서로가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서로가 바른 길을 찾아가고 노력하고 함께 하는 것. 그래서 그 갈등 속에서도 서로 연결하고 연합하고 일치해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을 같이 할 때에 교회는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말씀의 제목이 뭐죠? 거룩한 교회는 두 개다? 몇 개다? 하나다. 거룩한 교회는 하나다. 네, 교회는 하나여야 됩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연결되고 연합되고 일치되는, 그 서로가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고 포용하고 수용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의 일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뭘 가르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하나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해서 경험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의 몸을 벗고 새 몸을, 하늘에서 주어지는 새 몸을 입게 되면 완전해질 겁니다. 그 완전함을 입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게 이 땅에서 연합되고, 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연결되고, 연합되고, 일치되고,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를 경험해야 합니다. 되게 길지요? 연결돼서, 연합돼서, 일치되고, 하나 되는, 그래서 거룩한 교회를 경험할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영원히 살아가는 거야. 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루시퍼처럼 그것을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쫓겨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경험해야 됩니다.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불완전함으로 하나 되지 않아서 어떤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으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경험하면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나라에 가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식을 갖고 그 나라에 가야 루시퍼처럼 그렇게 나중에 쫓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비록 모여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하고, 그렇지만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경험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경험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목적은 우리 안에 성전 세우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전과 성전이 연결이 되므로 교회가 되는 게,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최대의 목적입니다. 최고의 거룩한 일이고요, 최고의 성공하는 일이고요, 최고의 우리가 정말로 내 인생 참 행복하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말할 수 있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건물을 세우는 교회 말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전이 내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담는 게 교회 세움이고요. 그 담는 사람들이 연결되어져서 하나를 경험하는, 공동체를 경험하는 게 교회 세움이거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세워야 돼요. 이제는 건물 교회를 세우는 거는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건물 교회가 있어야 사실은 우리가 모일 수 있게 안정적으로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좀 안타까운 게 우리 아이들이 좀 편하게 좀 유아실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를 위해서 예배당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하는 거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나바 같은 사람들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세우면서 시험 들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또 모여서 그들이 함께 예배하고 많은 사람들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또 이렇게 세워나가는, 공간적 교회를 세워나가려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고 일치되고 그래야 하나 돼야 이게 교회가 서는 거예요. 우리 행복한 디본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그래 설립 예배 있잖아요. 또 11월 달에는 우리 뭐가 있어요? 추수감사절 있어요.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한 번이라도 더 연결하고 연합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추수감사절 전에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올라오다 보면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계단에 좀 페인팅하고 싶은 생각이 여기 올 때부터 생각이 있었어요. 네. 페인팅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삶의 예배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작은 실천했잖아요. 그죠? 쓰레기 작은 실천했어요. 줍는 거.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있는 거. 여러분 느끼시죠? 여기 들어올 때 복도 누가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형광등 바꿔버렸잖아요. 주변 사람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네. 우리가 막 우리 이거 할 테니까 뿜빠이 합시다. 돈 내세요. 이거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거 하는 것도 돈 내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끼리 합시다.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어떻게 할까? 설교 가운데 하는 게 그런데, 우리 11월 달부터 우리 교회 부흥회 있잖아요. 뭘까요? 다니엘 기도회. 작년에는 그냥 신목사님하고 외롭게 우리 기도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이번에는 가까이 좀 함께 합시다. 그래서 그때 헌금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없어도 저희가 작년에 헌금했고 올해도 할 거예요. 10,000원씩 했거든요. 한 가정에서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헌금으로. 이게 사람들을 섬기고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러다 보면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와서 한 시간이라도 예배 드리고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부탁할 거거든요. 그렇게 뇌물을 먹여놓으면, 영적인 뇌물을 먹여놓으면 올 수 있잖아요.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하는 게 은혜롭지 않나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말로만 예수 믿고 말로만 천국 가세요가 아니라 그렇게 교회가 헌신하고 희생함으로써 사랑이 뭔지 은혜가 뭔지를 보여줄 때 사람들의 마음은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그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 수도 있겠지만 해야 될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미워서가 아니라 그게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같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하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요 제가 45분에 시작했더라고요. 그래갖고 말씀이 좀 길어졌어요. 여러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함께 그렇게 교회를 세워감으로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고 일치되고 하나 되고 거룩한 교회를 함께 세워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무엇을 하기에는
정말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할 때 주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의 일을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주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이번 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